예,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로 주실 말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하냐?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살아계셔서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나아만을 치료하신 하나님, 나아만을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치유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이 치유함 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을 만큼의 이 놀라운 축복으로 만달란트까지 빚진 것을 탕감받은 저희들은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하물며 내 자녀까지도 내 자식인 줄을 착각하고 내 수준 속에서 저들을 인본주의로 양육했던 이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하나님 잘못된 것으로 사단에게 길들여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도록 불신앙을 할 수밖에 없는 내면의 세계 속에 이 모든 해칠한 무덤과 같은 위선과 가식을 밝히 드러내시사 온전케 하시는 은혜를 말씀의 은혜로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짧은 안개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인생은 짧습니다. 날아간다고 했어요. 그동안에 가치 있고 정말 보람 있는 하늘나라에 가서 살 수 있는 길을 준비하는 길밖에 없는데, 여러분 자신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은 안다고 생각하지만은 모르고 있는 부분, 욥과 같이 자기 자신의 깊은 저변에 깔려 있는 그 근본 기초가 사단이 붙잡고 흔들 수밖에 없는 이 부분까지 결국 깨달을 때,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사단이 여러분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말이죠, 이게 예배를 조금 일찍 오신 분들은 그 예배 시간 시작했는데 들어오는 거는 그건 일찍 온 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세와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면 내 일생일 때의 한 주간을 또 살아가는데 나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는 갈급한 심령으로 나와서, 오늘 주보가 좀 준비가 좀 오늘 특별하게 좀 늦었지만은, 그리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성경책 맨 뒤에 오늘 여러분 찾아보세요. 여기 교동문이 몇 번이었었어요? 38번이었었죠? 아니, 오늘은 38번 했지. 늦은 게 표가 나잖아. 자, 38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수를 여기 책갈표 여기 하는 거, 표시하는 것을 거기다 오늘 이렇게 해 놓으세요. 이걸 만날 이걸 이렇게 자꾸 그러지 마시고, 요거만 탁 제끼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예? 이렇게 준비를 하시라고. 그리고 찬양은 어디며, 이거를 해서, 이거는 매번마다 시작을 할 때마다 기다려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 꼭 그렇게 하세요. 이게 이 책갈표에 이렇게 수를 이렇게 해 놓으시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것만 착 제끼면 되잖아요. 그리고 예배 시간이 되게 되면 최소한 5분 전에 와서 기도하면서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일찍 와서 기다리고, 그건 여러분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중심의 그 태도를 갈급한 심령으로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을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그 기초적인 거, 너무 상식적인 거, 이런 부분들이 안 돼 있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큰 걸 여러분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무슨 선교를 하고 무슨 돈을 헌금을 많이 해서 교회당을 건축하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 한 것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린 자꾸 큰 일을 하려고 그래. 큰 일. 큰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작은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믿습니까? 근데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많은 이 신학적인 지식과 교리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수준의 있는 그 예수님을 대적하면서까지 그 신학과 교리를 가지고 싸울 정도였으니까, 구약 성경을 이 유대인들은요, 국민학교 1학년 들어가잖아요. 그 orthodox, 아주 그냥 그 정통파. 유대인들은 네 종류의 크게 아주 정통 보수주의, 그 다음에 조금 덜한 보수주의, 그 다음에 조금 리버럴한 거, 아주 리버럴한 이 네 종류예요. 그런데요, 이 정통 보수는 지금도, 수천 년이 지금도 국민학교 1학년이 들어가면 창세기를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2학년이 되면 출애굽기를 다 외워야 돼. 창세기, 출애굽기. 3학년이 되면 레위기를.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은 그게 모든 원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에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제일 먼저 뭘 하셨죠?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마태복음 4장에 뭐 하셨어요? 금식하셨죠? 금식했잖아요. 금식.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은 공생애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구원하는 일을 하시기 전에 인간들이 400년 동안 그 말라기 선지자가 선지자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상태의 그 암흑 시대라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동안에 하셨습니다. 일을, 구원하시는 일을, 로마를 이렇게 길을 닫고 뭐 전 세계 복음화를 할 수 있도록 길을 다 닫고, 인간은 그런 선지자는 없었지만 그런 암흑 시대가 끝나고 400년 만에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와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30세가 돼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하신 게 금식 기도예요. 그래서 광야로 나가서 금식을 했거든요. 금식을 하면서 무엇을 물리쳤습니까? 사단을 물리친 거예요. 사단이 기어코 떠나니라. 그리고 공생애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미 구원받을 때 그렇게 시작된 것이지만 이것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져서 실제로 사단이 나를 포기하고 도망갈 때까지 그게 돼야 이제 그때부터 제대로 된 사역이 본격적으로, 그러기 전까지는 그걸 깨닫기 위한 사역이에요. 자, 그런데 왜 사단이 꺾여져야 돼요? 물론 이제 죄사함을 받고 또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 이 선지자 제사장 왕의 삼직이 온전하게 이제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적용되어진 게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러면 왜 사단이 꺾여야 됩니까? 사단이 인간을 속이고 있는데 인간이 그걸 모르니까. 무엇을 속이고 있었습니까? 세 가지. 당신 40일 금식했잖아. 배고프지? 인간들이 전부 이 의식주 문제, 이 먹고 사는 문제, 건강식을 해야 건강하지, 이것을 건강식을 해야 건강한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제대로 먹어야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을 갖다 우선순위로 먹으려고 합니까? 이 시대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 예배예요. 그 제일 먼저 인간이 우선순위가 육신적인 것이 먼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이 속고 있는 인간들의 그 묶임을 상태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걸로 세 가지로 묶거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갖다 속이는 게 뭐예요? 명예심이에요. 뛰어내려라. 인간의 자존심이 하늘을 찌릅니다. 당신 목사, 당신 선교사, 당신 장로, 그럼 되겠어. 이러면 에이, 이게 바로 묶임의 상태 속에 명예심을 자극했다고 한 그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거든요. 여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요, 사단이 예수님을 속일 때 하나님 말씀으로 속입니다. 1차원적인 것은 본인은 육신적인 것이지만은 2차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성경 말씀에 이렇게 얘기했잖아.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에 떨어지게 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받쳐줄 거 아니야. 성경에는 그런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완전 곡해하고 있는 인간들에게 제대로 된 말씀으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이 완벽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예요? 야, 천하만국을 다 내가 너에게 줄게.
육신적인 걸 주고 영적인 걸 빼앗기 위해서 나에게 절만해. 다 줄게. 내가 널 밀어줄게. 기복신앙. 경배의 대상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우상 중에 가장 큰 우상이 자기 자신입니다. 이게 자존심이에요. 사단이 속이기를 이 세 가지를 속이어서 인간을 꽉 붙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돼 가지고 와가지고는 야 너도 인간의 몸을 보았으니까 이 세 가지를 한번 잡고 있는데 이걸 그러니까 그거 세 가지에서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죄가 없는 분이 오셔서 그 죄 때문에 묶여있는 그 부분을 드러내시면서 그걸 승리하게 되니까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5절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단의 일을 멸하심이라. 이때에 사단이 꺾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처절하리만큼 얻어 터지고 상처 투성인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창세기 3장의 그 원죄를 우리에게 전가받은, 그래서 내가 잉태할 때부터 죄악으로 잉태됐고 죄악으로 출생했다라고 하는 내 자신의 모습,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직도 체질화되지 않고 말씀으로 길들이지 않은 부분을 사단에 잡고 있다가 결국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붙잡는 순간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을 때 사단이 나를 포기하고 도망갈 때 결국에 인간은 원수를 사랑하며 전도와 선교에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들이 되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선교한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근데 자기가 거짓말인지를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 또 하나님의 시간표, 깨닫는 시간표가 오니까.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도 가증스러운 거죠. 자, 이런 것을 갖다 지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만의 문둥병에서 고침받는 이 비결, 이걸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 나만은 큰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예배라는 것을 한번 제대로 이해를 하시고 예배 승리해 보셔라. 들락 날락 왔다 갔다 이거 말고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음성은 축복의 말씀입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밖에 우리 할 게 없어요. 갈급한 거밖에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거밖에 우리가 할 게 없어요. 은혜를 주시고 안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나가 기도했더니 은혜 주셨더라. 하나님이 우리의 세크레터리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부유하고 권세가 당당했죠. 이 나만 장군이. 부유하고 당당했단 말이에요. 부러울 게 없어요. 지식, 명예. 그러나 나아만은 불행하게도 문둥병 환자였습니다. 그는 오히려 가난한 평민이라도 건강한 사람이 부러웠을 것입니다. 야, 내가 장군이고 명예를 가지고 있고 지식을 가지고 있고 뭐 부러울 것이 없는데 내가 차라리 그런 거 없는 저 평민, 저 농사 짓는 저 시골에 그냥 그 촌부와 같은 그런 사람 부러웠을 거예요. 이같이 불행한 문둥병은 뭐를 상징하느냐? 죄를 상징합니다. 이것은 문둥병의 성질이 죄의 성질과 아주 비슷해요. 첫째로 죄는 문둥병과 같이 점차로
이게 드러납니다. 점차 드러나요. 그 다음에 죄는 문둥병과 같이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 다음에 죄는 문둥병과 같이 남에게 전염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죄는 문둥병과 같이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죄는 문둥병과 같이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한국의 설옥도라고 하는 곳에 나병 환자촌이 있잖아요. 이와 같이 천벌의 문둥병에서 나아만은 고침을 받았다고 누가복음 4장 27절에 말씀합니다. 읽어보세요.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더라. 그 당시에 문둥병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담과 하와의 그 후손으로 태어나서 이 문둥병과 비교할 수 없는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그것을 깨닫는다면 그게 구원의 은혜인데 우리가 어찌 감히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린 무조건 사랑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안 되는 것을 먼저 발견할 수 있도록 성경은 설명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자기 자신의 문제를 모르고 자꾸 쟤는 잘 믿고 나는 기도를 잘하기 때문에 기도 많이 해서 응답 받는 사람이고 난 지금 잘하고 있고 선줄로 생각하는 순간 넘어지는 겁니다. 자, 나만의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은 비결은요, 첫째로 소녀의 권고를 들었어요. 이 소녀가 붙잡혀온 사람이거든. 이게 2절로 7절에 나만의 집에는 포로가 돼서 온 이스라엘 소녀가 하인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이 소녀는 나만이 문둥병 환자인 것을 알고 사마리아의 엘리사에게 가면 고칠 수 있다고 그 주인 아주머니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주모는 그 말을 듣고 나아만을 설득시켰고 나아만은 왕의 허락을 받은 겁니다. 아니 뭔들 못하겠습니까? 뭐 해보라고 하는 건 다 해봤지만 안 되니까 그 어린 아이의 말 한번 듣고 한번 가봅시다. 그거라도 한번 마지막으로 해봅시다. 네, 그 거짓말했으면 이제 저 어린 아이 뭐 죽이고 살리는 건 그냥 손가락 하나만 하게 되면 뭐 죽고 사는 그런 그 권세가 있는 사람이니까. 왜 그러면 이 소녀의 권고를 들었냐? 그 이유가 뭐냐? 소녀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어린 소녀가. 여러분도 이와 같은 믿음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순수한 믿음. 이 소녀는 포로로 잡혀와서도 자포자기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확신에 거한 생활을 했다고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얘기를 해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아마 분명히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을 아이인 것 같아요. 그랬겠죠. 그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가면 고침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확신을 하고 말한 거예요. 혹시 저 장군님 거기 가시면서 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가보세요.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반드시 났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이렇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자, 그래서 만약 그곳에 가서 고치지 못하면 자기의 생명이 위태로울 것이지만 확신하는 믿음으로 생명을 내놓고 권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권합니까? 말씀을 이렇게 옆 사람에게 이웃에게 전합니까? 아, 나 옛날에 뭐 전도 해봤어요. 내가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소녀의 권고를 들은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소녀는 신임을 얻었어요. 어리지만 그 집에서 하인으로 포로로 잡혀왔지만은 신임을 얻었어요. 신뢰를 해요. 야, 어리지만은
저 아이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구나. 소녀는 하나님이 그 집에 하인으로 보내주신 줄 알고 착하고 진실하게 일을 해서 주인의 신임을 얻은 거로 소녀의 말을 신임하고 권고를 들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조건 없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성화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2절의 이 말씀은 뭐냐면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자, 소녀의 권고를 들은 이유가 소녀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얘기를 했고, 그것도 소녀가 그렇게 또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말을 하지만은 믿지 못하면 안 되는데 신임이 가도록 그동안의 삶의 과정 속에 신임을 받았단 말이에요. 자, 큰 두 번째, 여러분 마음속에 분노가 버려질 수밖에 없도록 사단이 나를 포기해서 도망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 속사람 마음속에 길들여지기 바랍니다. 분노한 마음을 바뀐 거예요. 이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요, 이 평생 실수하는 겁니다. 그게 사단에게 붙잡히니까. 8절로 12절에 분노한 마음을 버리게 되는, 이 놀랍고 크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나아만은 미천한 소녀의 권고로 많은 예물을 가지고 신하들과 같이 약소국인 이스라엘 나라의 엘리사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처사에 분노한 마음을 품게 됐습니다. 이게 막 이래. 내가 누군데? 고치러온 주제에 여러분 죄인의 몸으로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주제에 무슨 내 생각에는 하는 것이 나옵니까? 분노한 마음을 품은 첫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영접하여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대우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대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함받게 하는 은혜 받는 것입니다. 장로니까, 전도사니까, 목사니까, 선교사니까 아니에요. 모두가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분노한 마음을 품은 첫 번째 영접하는데 왜 영접해주지 않냐? 내가 나만 장군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뭐 다 선지자고 필요 없어요. 내가 장군이야. 아람 나라의 장군이야. 얼마나 교만한 겁니까? 병은 고치고 싶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나아만은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 국빈으로 영접해 줄 것을 기대했지만은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고 종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십시오. 이 나아만은 이것을 갖다 푸대접과 박대로 생각을 하고 노발대발한 거예요. 엘리사가 이렇게 한 이유는 권세와 재물에 굴하지 않고 아첨하지 않음을 나타내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무슨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따라서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다. 그렇잖아.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바다 위에 던지라 하면은 던져진다고. 나아만이 그때에 노하여 돌아갔다라면 고치지 못했을 뻔했죠. 교회가 그래요. 시험 들었습니다. 상처받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만의 그런 반응과 똑같은 거예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야고보 4장 6절 같이 읽어보세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게 교만해서 그렇다니까. 아니 말씀의 은혜 죄인이 돼가지고 말씀의 은혜 받으러 왔다며. 그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이곳에 불러주신 그 근본 원인을 모르니까. 예배 시간이 되면 5분 전에 10분 전에 와서 오늘 주보를 딱 펴놓고 광고는 새로운 게 나온 게 무엇인지, 주보의 그 예배 순서는 어떻게 되는지 찬송가도 찾아놓고 내 말씀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나 이 은혜 받지 못하면 한 주간 실패합니다. 사단에게 밥이 됩니다. 하나님 영광 가리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야지. 예배 시간에 불러도 안 와. 자, 이 분노한 마음을 품은 두 번째 그 이유는 뭐냐면 치료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 말씀 앞으로 왔어요. 나 좀 고쳐주세요.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마음이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 고쳐주고 안 원한다고 해서 안 고쳐주고 하나님이 우리의 비서가 아니라니까. 나아만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이 상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문둥병의 치료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한 것입니다. 자기 생각과 기대에 어긋나도 노하지 말아야 하는데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0절에 왜 내가 그런 얘기를 하냐고.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네가 하려고 해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만이 문둥병에서 여기 보세요. 11절을 한번 11개 5장 11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같이 시작.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요게 문제라고요. 내 생각에는 나 신학도 했어. 저 교리도 알아. 나 배운 거 있어.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거든. 근데 내가 말하는 건 맞아. 맞는데 그것은 네가 이성으로 알고 있는 하나의 지식의 수준이지 사단을 꺾을 수 있을 만큼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너를 이길 수 있을 만큼의 실제적인 성령에 충만한 믿음은 아니라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지적했던 것입니다. 너 거짓말이잖아 지금. 너 그렇게 안 살잖아. 자, 분노한 마음을 품은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왜 치료해 주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럼 치료해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방법을 하나님 시간표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치료하지 않고 그냥 데려가시면 데려가시는 거예요. 왜 안사절에서 저러셨습니까? 하나님 나쁜 하나님. 쥐가 하나님이지. 그 창세기 3장 5절에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나 사단의 말에 유혹을 갖다가 들으면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내 생각대로 내 말을 따르면 내 눈이 밝아지고 정령 죽지 아니하고 네가 하나님이 자리에 앉아서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되느니라. 똑같잖아요. 왜 치료해 주지 않느냐? 나아만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당초에 손을 흔들어 그러니까 고쳐줬으면 좋겠는데 자기 생각과 기대에 어긋나도 노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근데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해도 목사님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난 못해요. 내가 못한다는 걸 100% 깨닫게 되어질 때까지 하고, 결국 그것이 왜 그러냐, 나보다 더 강한 사단에게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묶인 자를 풀어주거든요. 근데 그게 끊어질 날이 계속 끊임없이 그걸 한계를 당하면 또 갈급해하면서 이것이 뭘까 하고 찾고 찾는 가운데 비로소 모세가 80년 만에 그 답이 온 것이고, 요셉이 30년 만에 그것이 노예로 팔려가면서 그 답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 답이 오기 전까지는 이 말씀이 말씀대로 나를 통해서 그렇게 이웃을 내 몸처럼 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 그리스도의 심장의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내가 도구로서 그렇게 통과가 되질 않아요. 일단 내 자신 속에 이렇게 막혀버리게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문제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게 은혜라니까요. 그거 자꾸 막 그 얘기를 합니까? 그 얘기 하기만 하면 그냥 신경질 나는데. 언젠가 깨닫고 나면 그랬지. 야, 그게 그 말이었었네. 그게 진실이었었네. 근데 그걸 평생에 깨닫고 가는 사람이 있고 못 깨닫고 가는 사람이 많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이요,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 출애굽한 사람들 구원받았으니까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았겠지만,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지만, 그러나 가나안까지 들어간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세 번째, 나만의 문둥병에서 고침받은 그 비결은요, 종들의 간절함을 들었어요. 그래도 부하들은 참 괜찮은 사람들 둔 것 같아요. 나만이 분노해서 내가 여기 돌아가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그냥 단번에 그냥 쑥밭으로 만들어 놓겠다. 강대국이니까. 그때 당시 아람 나라는, 그리고 그 장군이 이 병이 있으면 사람이 겸손해지거든요. 그래도 그 고민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그래 자기 병을 나를 갖다 영접지도 안 해? 내 병 고쳐주지도 않고 뭐 똥물에 거기 그 빨래나 하고 말이죠, 기저귀나 빨고 하는 거기다가 아니 나를 거기다가 몸을 씻으라고? 그런 건 너가 시키지 않아도 아는 것이고 뭐 이런 생각을 하겠죠. 목사님 강단에서 어떻게 그렇게까지 아주 말씀을 합니까? 잘 기억하시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 나만에 분노하여 돌아가려고 할 때에 한 현명한 그의 종들이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하였더라면 행치 아니하였겠습니까? 그거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 텐데, 하물며 그 요단강에서 씻으라고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거 씻으면 낫는다는데, 그거 낫지 않고 내가 처벌해도 될 텐데, 그 말대로 안 했기 때문에 병이 안 낫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걸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고 간곡히 청했던 거예요. 나아만은 그 종들의 간곡히 전하는 그 간함을 들은 겁니다. 종들의 간함을 왜 들었죠? 그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가 충성된 종들의 간함이에요. 진정으로 믿지 않는 그 아람 나라 사람이지만은 진심으로 나는 장군님을 존경합니다. 진정으로 인간적인 생각이지만 교회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만 표현할 수 있는 분위기만 돼도 교회는 엄청 부흥합니다. 거짓말을 해서 그렇지. 위선과 가식의 옷으로 너무나 철두철미하게 입혀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 나만의 종들은 주인에게 아첨하거나 기분이나 맞춰주는 종이 아니라 주인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아끼는 충성된 종들이었습니다. 이게 통한 거예요. 세상 불신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의리라는 거,
물론 우리는 그걸 가지고 진정한 의리, 진정한 진심이라고 보지 않지만, 자, 이런 정도의 수준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 일반 은총의 병을 통해서 사람의 병을, 금요일 날 말씀드렸잖아요. 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통해서 특별 은총을 주신다고. 보이는 이 예배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그래서 나만이 이 같은 종들을 둔 것은 큰 복이죠. 그래서 어저께도 제가 그 타주에 있는 누구하고 이제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야, 정말 영적으로 허심탄회하게 주고받을 수 있는, 이게 딱 한마디 하면 그냥 10마디 깨닫고 또 한마디 하면 또 이쪽도 10마디 깨닫는 그 영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정말 행복한 것이구나. 그래서 그 나만 장군의 그 신복들의 충성된 그 간절한 그 소원의 그 간함을 듣는 왕은 지혜롭다고 한 거예요. 전도서 4장 13절에.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낫다. 자기를 위해서 해주는 말도 듣기 싫은 거야. 종들은 상전에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성실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그 교훈이 있는 것이고요. 이 종들, 나만 장군의 종들의 간곡한 이거를 간함을 들은 두 번째 이유는 고집은 진노를 쌓는 겁니다. 고집과 아집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게 되는 거예요. 결국 사단의 역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될 수 없잖아요. 그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고집, 나만이 자기가 하려는 고집대로 들어가면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이 같은 고집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다. 로마서 2장 5절에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렇게 길들여진 거예요. 이 속사람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길들여지게 되면 이게 정말 망한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냐? 부끄러운 구원을 간다고 그러잖아요. 구원만 받으면 되지 부끄럽더라도. 이거 아주 망령된 말입니다. 벽을 창이라고 고집하여 나가면 머리가 깨질 수밖에 없어요. 이 벽을 갖다가 창이라고 생각하고 나가려면 머리가 깨지는 거죠. 촌사람이 우쭐거리면 매나 맞는다, 그런 속담이 있어요. 촌사람이, 내가 말이야 서울에 갔는데 기차바퀴가 쇠가 아니라 박달나무야. 그러니까 가보지 않은 사람이 다 속는. 그렇게 진짜 갔다 와서 쇠바퀴로 됐다는 걸 아는 사람도 그냥 바보가 되는 거예요. 목소리 크고. 천사처럼, 이 사단이 천사처럼 가장을 해서 포장을 하고 이걸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상태가 되게 되면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원수까지도 사랑이 되어지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우린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진리 문제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고집을 버리고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교회 가지 마! 이런 거라면 그건 고집을 부려야지. 아유, 난 너를 사랑하니까 교회 가지 말래도 그냥 네 말대로 할게. 이런 거 말고. 목사님 사랑하라 했잖아요. 원수까지도. 그건 내 생각이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나아만이 문둥병의 고침을 받은 비결은요, 요단강에 몸을 씻으라는 거예요. 1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본문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자, 이런 과정이 있는 겁니다. 나아만은 종들의 간함을 듣고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시키는 말씀대로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었더니 깨끗하게 됐다. 이것은 요단강 물이 아람 나라의 강물보다 낫거나 그 물이 약이 되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나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감사는 여러분 순종하는 삶이라 그랬잖아요. 나아만은 완전한 순종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 물을 내렸더니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서 아니라 누가복음 5장에 그 완전한 순종이 되는 그 이유를 보세요. 그 이유는 첫째, 무조건으로 순종한 겁니다. 따라서 말씀의 순종은 이유가 없고 무조건적이다. 근데 그 말씀이 이거 진짜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분별이 또 돼야 되는데. 자, 문둥병과 같은 난치병이 요단강물에 씻음으로 낫는다는 것은 이성으로는 불합리한 겁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배만 그냥 내가 꾸준히 실패하지 않고 드렸는데 내가 변화된다는 말입니까? 이성으로 안 맞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지금도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계시하시는데 이 말씀의 계시의 핵심은 그리스도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선지자, 제사장, 왕일을 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그 일을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하셨던 일을 해나가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지금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어디에?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이 말씀을 선포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무조건으로 순종했다고 하는 말은 문둥병과 같은 난치병이 요단강물의 씻음으로 낫는다는 것은 이게 정말 참 이게 이해가 되냐 이게. 인간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죠. 아니 동정녀 탄생,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임신을 했다. 어떻게 이해할 겁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 어떻게 이해할 겁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다. 어떻게 이해할 겁니까? 그러나 창조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은 그보다 더한 일도 하실 수 있다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나 무조건으로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로 나왔는데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서 미련하게 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세상 지혜를 따르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순종을 하겠습니다. 내 이성으로 안 맞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순종하니까 많은 고기를 잡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겁니다. 그때 은혜 받았을 때 고백한 것이 뭐예요? 주여 먼저 회개해요. 회개할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이 알지 못했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과 함께 내가 있을 수 없는 처절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원죄는 해결됐지만 우리의 자범죄, 고범죄 뭐 등등의 그런 옛사람을 통한 그 사단의 그 통로가 되는 그런 부분들의 그 죄, 그래서 목욕한 자가 원죄가 해결되는 것이고 발을 씻는 것과 같은 이런 자범죄 이런 거 인간의 연약한 육신의 연약함 이런 것이 사단에게 속거나 나의 옛사람의 그 길들이지 않은 이런 부분들 이런 연약한 부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점점 죄를 회개하는 가운데에
점점 그리스도에 연합된 연합된 것으로 확인해 가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순종에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7번까지 순종하라는 거예요. 한 번만 있으면 됐지. 그 여러 사람들 막 다 보는 데서 막 똥걸레 빨고 막 그러는데 거기 이 장군의 갑옷도 벗어야 되고 말이죠. 그 명예심도 버려야 되고 자존심도 버려야 되고 이 어린아이 기저귀 똥까지 빨게 되면 똥덩어리도 떠내려올 것이고 말이지. 그 더러운 물이에요. 아람 나라의 이 요단강보다 깨끗한 물이 얼마든지 있다. 근데 하필이면 여기에 자존심도 버려야 되고 명예심도 버려야 되고 이 장군 갑옷이라는 게 그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7번까지 순종해라. 했어요. 나만이 6번까지 요단강물에 잠가도 낫지 않았으나 엘리사의 말씀대로 7번까지 잠갔을 때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7번은 완전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므로 몇 번만 하고 안 된다고 낙심해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실 때까지 끝까지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는 것처럼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내용은 지속이에요. 물론 떨어질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하지. 끝까지. 이건 신앙생활이요. 하다가 점점 신앙생활에 하나님께 드린 시간을 까먹는 거예요. 옛날에 새벽기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토요 성경 공부, 주일 1부, 2부, 3부, 4부, 5부. 이제는요, 점점 까먹다가 주일날 예배하면 딱 한 번 드릴 것. 이게 과정이 있었거든요. 심각한 겁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극을 주고 찔림을 주고 할 수 있도록 정확한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해요.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아유, 오셨습니까? 아유, 헌금하셨네요. 아유, 참 나와주시니까 그냥 머리 숫자라도 하나 찾아오니까 고맙네요. 여기가 무슨 세상에 무슨 선거 유세하는 장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에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결론입니다. 나만은 불행한 문둥자였지만은 이와 같이 이 같은 내용이 소녀의 권고를 듣고 분노한 마음을 버리고 종들의 간곡한 요청으로 요단강의 몸을 7번 잠그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문둥병과 같은 심령의 문둥병을 깨끗게 하는 물은 스가랴 13장 1절에 있는 보혈의 샘이라는 거예요. 보혈의 샘. 그 다음에 시편 119편 9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그러므로 보혈과 말씀으로 나만과 같이 깨끗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의 생활에 쓰임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스스로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나만 장군의 그런 문둥병과 같이 처절하리만큼 점점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고통스러움 속에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주님의 보혈로 깨끗해진 자가 발을 씻으며 깨끗해지는 것을 점점 더해감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짐으로 의식과 생각과 말과 행동이 원수까지도 사랑이 되어질 수 있을 만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그 사랑이 이웃을 나보다 낫게 여기며 사랑하는 가운데에 그러한 영향력으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며 전도와 생명 살려는 운동과 선교에 동참이 되는 도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전도와 선교를 하기 위해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시는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사업체와 모든 하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밖에 없는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간증거리가 한 주간에도 풍성하게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